6기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 함을 6기와 1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첫째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 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영광법으로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것을 지금 선언했다. 이제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서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말세의 현상들이 더 급격하게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게 될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선교사는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막고 막을 때까지는 기도하고 제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지는 것이고,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좀 더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더 연장되어진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방, 러시아와 그 세력들, 그리고 서방, EU와 미국 세력, 남방, 이슬람 세력, 동방, 중국, 인도와 연결되어진 동방 세력. 그래서 세계는 이 4대 세력으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점점 권력화되어져 갈 것이고, 그 안에서 먹는 문제, 그리고 또 인구 문제, 유엔에서의 특별조직과 그 영역들 가운데 또 나쁜 정치 세력 가운데서 3분의 세계 인구를 3분의 1로 줄여야 인류는 그런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인류를 3분의 1로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정치 세력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천국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평안을 늘 빌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의 통로, 가는 곳마다 평안의 권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과 몸의 병든 자를 고치고 심령과 정신의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불치병,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의 일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깨끗하게 주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을 늘 선포해야 된다.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내용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반복해서 챙겨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24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게 이제 이게 믿어지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묻는 거죠. 그게 진짜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싶고 아멘 하는데, 진짜 믿어지는 음식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결론, 내 연륜, 내 생각, 내 잔머리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죠. 참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답니다.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삶을 사는 24시간 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런 말이지. 이제 성탄절이 되었었는데 종교의 유무와 관련이 없이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옛날에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이제 순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가 되어서 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의식을 지워버리기 위해 사단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문화 속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래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용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꾸기 시작했죠.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로, 그러니까 좋은 명절이다, 즐거운 휴일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많은 것에서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크리스마스의 종교색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크리스마스의 종교색을 감추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쇼핑몰은 어떤 고객도 불쾌하게 만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명분하에 산타크로스 포토존의 배경도 이제 간소화하면서 점점 예수님과 관계없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국립병원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금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스타벅스는 대표적인 이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커피점인데, 거기 종이컵에는 성탄절을 상징하는 모든 문구와 문양을 없앤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기뻐하고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명절로 상품화되어져 버리는 원수 마귀의 작전에 너무 많이 세상이 함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원래 뜻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마스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 크리스마스인데,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게 핵심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이날이 공휴일이라는 것이 또 핵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노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제 청년들 토요일 날 1박 2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의미를 잘 살려서 정말 저희들의 우리의 죄와 죄를 사하시고 그 사단 마귀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전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해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놀이들을, 게임들을 해야 된다. 다른 게임하고 뭐 다른 어떤 놀이가 아니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313년도에 공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2월 15일을 뭐 이단들이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동지 12월 21일을 지나서 이제 해가 조금 빨리 뜨는 그것을 기념함으로 어둠이 끝나고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12월 25일을 이단들이 또 태양절로 생겼는데 그 태양절을 로마가 또 받아들여 가지고 성탄절을 만들었다, 이런 또 일각의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부터 초대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켜왔습니다. 저들 계십니까? 예, 자꾸 엉뚱한 사람들이 또 조금이라도 또 지식이 또 조금 안다고 자기 지성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태양절을 로마가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뭐 성탄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25일 하이다 해서 그래서 지가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박수시켜요. 여러분, 공인되기 전부터 초대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반말하지 말고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습니다.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50년경에 와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기독교인 되기 전부터 소위 지켜왔는데 313년도에 공인이 되고 350년에 로마교회 주교 율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전부터도 크리스마스로 지켰는데 350년도에 로마 주교에 의하여서 선포되어졌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336년경 이제 그 로마 영감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정치 시작되고 350년경에 선포하고, 한국은 1949년부터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키실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들도 12월 25일에 그냥 성탄 주일로 이렇게 그 주간에 드리고 기념했을 뿐이지 나라의 공휴일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이제 나라의 국경일을 정하고 공휴일을 정하면서 이거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10월 25일도 기독교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도움과 공익이 크니까 이걸 존중하자, 이래가지고 공휴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실 예수님이심을 감사하고 참빛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여서 탄생일로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날의 전도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께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는 생일의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어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생일이 뭐 그래 중요하노, 이런 생각을 좀 해왔었는데, 시작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생일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날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사함 받는 일,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중요하지, 무슨 생일이 중요합니까? 생일. 저는 어릴 적에 생일 나가면서 계획을 하고 묵은 적이 없어가지고
생일 되면 케이크 먹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크 보고 이제 의지가 하나의 문인가 봐요. 요즘 옛날에는 케이크 오면 한쪽 내고 가야 되는데 내려다 요즘은 그래도 저거 꼭 한쪽 꼭 먹어야 돼. 이 생각까지는 잘 안 들어. 있으면 먹고 웃음 기생하도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음을 전하, 그것을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의인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다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의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가 오는 것이죠. 아멘.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자이니 만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세월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게 성탄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의 심장에 새겨야 될 내용이다. 주님이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면 나도 나의 목숨을,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어야, 내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천천남녀들이 죄를 짓고 유희를 즐기라고 있는 날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마케팅 수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하고 예수님 이름을 지우면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돈 전쟁, 장사꾼 전쟁 수단으로 주어진 일이 아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인류의 이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 투쟁을 했는데, 그래서 자유투쟁 시대가 17세기부터 19세기였는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 그것 투쟁해서 그것 얻을 사람이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에 와서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고, 21세기에는 박애, 복지가 인류의 이슈가 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평등도 말씀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진정한 평등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평등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평등하냐면 진정한 복지와 박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을 삶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모시고
누리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